올리면 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랩런트가 이제 호주 랩런트 대회를 다니고, 저희는 토요일날 귀국을 하지만 두 랩런트는 좀 며칠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아마 호주에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반기를 잘 달려와서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우리 2023년도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외쳐주시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시작. 제123 RP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그건데 붙잡고 계세요? 이번 주는 지난주죠. 지난주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장로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핵심은 뭡니까? 복음 가졌으면 기도하면 된다, 이겁니다. 복음과 기도예요. 망대를 세워라 라는 부분들이, 망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생명 가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거든요. 이거를 세워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정확히 붙잡으시고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네피림 사건이 있었던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언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또 중요한 네 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시고요,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은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일도 없고요, 시간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까지도 맞추셔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달랐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삶을 살려 하고 너무 뒤처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때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하셨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우상의 세계에서 넌 빠져나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이미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였잖아요. 자손이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 75세에 떠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공백이 있는 잠자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동안 이스마엘로 족하고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뭐뭐의 약속을 하셨죠?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높으신 존경받는 그런 뜻이었다면 아브라함이라 하여서 뭐가 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라는 사례가 아니라 사례는 공주, 왕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잘 만나니까 남편과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삶이어야 되는데 땅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발맞춰 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개인의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너를 불렀다라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십시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약속은 나뿐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마엘을 낳고 완전히 믿음이 없이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삶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환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참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오랜만에 봐도 약간의 공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경모 장로님하고 12년 정도 이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1년에 몇 번씩 만난다 하더라도요. 같이 또 사는 삶이라는 게 적응하고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그곳에서 단을 쌓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지역을 보내신 것은 그 지역에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려니 공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하고
성경도 맨날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요. 삶 오늘도 날마다 하던 사람이 되어지지 어쩌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성경 한 장을 읽어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죠? 영적인 루틴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되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쳤어요. 놓치고 그렇게도 없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야,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있는데 그걸로 족한데 내 아들이 딸칸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있는 이스마엘의 탄생과 그에 대한 언약을 보시면 압니다. 이스마엘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래요. 육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19절에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몇 세? 90세예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사례도 뒤에서 천막 뒤에서 들으면서 웃었죠.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웃어요. 웃으면서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뭐 하는 거죠? 불신앙하는 겁니다. 완전히 불신앙하고 의심을 갖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를 분명히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셔서 애굽 속에 기근이 들어서 들어갔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롯을 데려올 때도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신앙과 염려와 그러한 의심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염려 의심 속에서 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진실입니까? 보이는 것도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던데요. 바로 보는 것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각인된 것들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캠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해남과 완도와 목포를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깨끗해요. 얼마나 환경이 잘 되어 있는지 공장은 잘 볼 수가 없고요. 어찌 보면 낙후된 산업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는 뭐예요? 최고의 산업의 뭐죠? 내용이 되고 그 재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청정해요. 재밌는 건 모든 박물관이나 갔을 때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모든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만큼 깨끗해요. 그런데요, 거기 땅끝마을에서 하나의 비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로테리 클럽 사람들이 큰 땅끝마을 끝에다가 비석을 세워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당신의 중심이 공평한가를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재밌죠? 왜 거기에서 그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봄에 있어서 네가 공평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뭐가 되죠? 행동이 되고, 행동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쓴 너희들은 도대체 공평이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의 공평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참 달라요. 보면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사람은 민주 하는데 그 민주가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 내가 생각하는 민주, 혹은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생각하는 민주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같은 단어를 쓴다 해서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면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거가 되고 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준거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거 하나요? 체육대 때 이렇게 딱 가면 너 여기 서라. 네가 중심이 돼. 여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헤쳐 모여라. 흩어져라. 이런 거 해보나요? 요즘 랩런트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합니까? 한다네요. 이게 또 어디에서 이걸 가장 많이 할까? 아마 군대에서 많이 하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맞습니까? 맞아요. 그 기준이 딱 서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뒤로 서기도 옆으로 서기도 하고 그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 기준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되셨어요. 모든 걸 끝내셨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어지럽증으로 넘어져 본다 그런 건 없었는데요. 사람도 말이에요. 중심을 딱 갖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걸을 때 벌써 제가 나이가 들어요. 그 운동을 제대로 안 할 때 보면 걷는 게 삐뚤삐뚤한 걸 제가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몸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떤 때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어깨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이 딱 뼈가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합니다. 몸도 그런데요. 먼저 이전에 뭐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놓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족장의 삶을 완전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이 지금 발견되어집니까?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러면서 언약으로 붙잡아 놓고 결국에는 사례의 불신앙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생기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나에게 24시간 확인되고 누려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잡혀졌다면 아멘, 힘이 됩니다 이러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세요. 그것을 놓치니까 지금 오늘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러는데,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1년 후에 지키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이삭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 불신앙의 상태, 현실의 세계에 만족하고 사는 아브라함, 너로는 안 된다. 너의 옛사람은 죽고 너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 이 할례를 징표로 삼아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웃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언약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좇아서 언약을 누리는 자의 표징이 돼요. 이삭이 누리는 것은 근원을 누렸고요. 셈의 근원을 누렸고요. 1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르호봇의 경제를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26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1, 2, 3 RUTC 응답 25예요. 24가 아니라 이제는 25의 시대에 있거든요. 24는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합니까? 땅끝까지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문별의 주인공 그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도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린 붙잡고 꿈꿔야 되겠습니다. 우린 붙잡기만 하고 그 언약 속에 있을 뿐인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무한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성전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의 망대를 세우라.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냐? 그리스도가 진정 너에게 해답이 됐냐?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네 안에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지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망대를 굳게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제가 뭐예요? 너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에게 힘주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교회지요.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이미 망대를 세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 전파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또한 시대적인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하시고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생을 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죠? 세 가지 뜰을 갖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뜰을 갖춰야 되죠? 이방인의 뜰을 갖춰라. 2, 3층의 뜰을 갖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 이미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이곳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열국에 너로 만나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너를 내가 쓰겠다. 처음부터 뭐예요?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지난주에 본 거 17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할례를 주는데 누구에게만 들어? 네 아들들에게만 줘. 너와 네 식구들 아들들에게만 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니네 집에 있는 자들뿐이 아니라 종이나 돈으로 줄 모든 남자를 할례를 해라 그랬잖아요. 할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표고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그 거대한 땅에서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노예 해방을 시작을 하게 됐던 단초가 이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아라. 구별을 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되 너보다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겉으로 허름해 보이고 지저분한 사람들 다 뭐해라? 하나님의 자녀다. 저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그것이다. 사람들 온 땅에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그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가 전도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뜰을 하라고 처음부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치유의 뜰이 되어줘야 돼요. 어떠한 치유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멋지게 지역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놔서 빛과 번쩍한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하게 그럴싸하게 지어놓은 데가 이단의 교회 아닙니까? 제가 통일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궁전을 지었다니까요. 10,000명을 수용하는 궁전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또만 줄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걸 전하는 이 복음에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겁없이 무섭지 않나? 이런 짓을 행하는 영적 질병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3단체가 이걸 빨리 눈치채고 그걸 뭐하고 있죠? 이 금토일 시대 속에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의 세계를 몰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3단체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한국에도 그것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뭐 할 겁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오면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에 걸려있는 자들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의 뜰, 렘넌트의 뜰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안 와도 바깥에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유튜브 하나만 딱 키면 전 세계와 소통을 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좀 약간은 있죠.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엔 교회로 왔습니다. 바빠도 왔어요. 차가 왜 있습니까? 차 타고 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간과 모든 걸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요, 이제 뭐합니까? 줌으로 회의합시다. 화상 회의합시다. 이래가지고 그곳으로 끝냅니다. 제가 금요일날 포럼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곳은 미국이나 호주나 또 막 멀리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은 새벽 2시고 우리는 아침이고 이런데 함께 소통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은 은혜로운 시간이죠. 그런데 한국 안에서 얼마든지 한국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데 너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바꾸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237과 치유와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온라인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렘넌트의 뜰이 활성화되고 토요일에 중직자와 렘넌트들의 서로 소통에 대해서 왜 홀리메이슨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이번에 장로 수련회에서 붙잡은 언약은 이것이야. 렘넌트들은 이걸 꿈꿔라. 내가 너희들의 배경이 될 거야. 중직자로서 나는 이것에 생을 들일 테니 렘넌트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렴.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되고 보좌의 것이 나눠지는 금토의 문화가 회복될 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꿈이 꿔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원단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7, 18절의 말씀이잖아요. 미래는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꾸는 하면 된다 이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37을 향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CVDIP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스도와 237과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드림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면 프랙티스는 우리 안에 작품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막연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뭐한다?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뭐한다? 꿈을 꾼다니까요. 세대를 초월해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요. 경수가 끊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망대를 세운 여러분은 현장에서 여러분의 어웨이성 망대를 세우십시오. 산업인은 산업의 현장, 직장인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렘넌트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성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플랫폼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끌림, 매력이 보좌로부터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흑암 가운데 있고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세상신이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 하면 되죠? 안테나 역할을 하시면 돼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우리는 자랑할 때 TV 하나를 보려면 그 뒷뜰에 다 대나무로 기다랗게 해서 그 위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하면 그 방송이 잘 나오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안테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인공에서 쏘고 있잖아요. 그 안테나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흑암 속에 갇혀져 있어서 빛의 망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실제다,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니 여러분은 빨리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좌의 축복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누려야 되는 게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 메타버스가 시작돼서 이것이 여러분의 게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을 이미 3단체가 장악을 했다. 그러면 우주의 시대를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는 게 막연하면 안 돼요. 땅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 빛이 임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니버스라는 곳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상은 지금 22% 정도만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는 뭐예요? 우리가 뭐 금성, 토성, 목성 얘기하는 것, 화성을 개발한다고요? 자, 그 지역은 지금 뭐예요? 흑암 상태라고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밖의 세계라고요. 우주의 세계라고요. 그곳의 78%를 지금 3단체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장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78%의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그곳을 비춰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뭐예요? 실질적인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나의 어린,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 이미 왜 메타버스라는 것이 3단체가 그것을 장악하는데 저는 모릅니까? 제 산업이 그곳에 연결되게 하시고 보좌에서 나에게 이 달란트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세우는 거는 393이다 이거예요. 393이 뭡니까? 너희가 꿈꾸는 것 미래의 것이 그대로 될 것인데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의 성전의 망대나 교회 안의 성전의 망대나 내 업의 성전의 망대는 393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해서 그 답을 찾아서 증인되라 이 얘기입니다. 제자 되라.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후원으로 여러분의 가는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성전 삼는다는 건 영원히 함께한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24시간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세요. 함께 하신다고요. 성전 되신다고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삼초월과 삼생명과 삼전후무라고 정리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2, 3, 7, 5천 정도 가는 그때까지 땅끝까지 나의 현장일 수 있고 내 지역일 수 있고 너 먼 나라 나의 70나라일 수 있고 그 70종족 5천 종족일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3초월로 역사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명이 회복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땅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3생명으로 24, 25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전후로 나와 내 현장과 나의 교회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3시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25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3시대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하도록 중임자는 70제자가 되어서 70치역을 맡고 70종족을 넘어서 70나라를 살리는 취역이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2030, 2080살 또한 우주시대의 취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3시대를 약속하셔서 너희들이 살아온 과거도 지금 현재도 미래도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한다. 영원토록 동일한 창조주는 역사하신다. 그러니 과거는 네가 어찌 살아왔던 간에 모든 것은 발판이다. 디딤돌이다. 현재는 그것을 누려라. 미래는 우리가 완전한 보장된 천국의 약속이 있지 않니? 이곳
이곳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려라. 3시대의 응답을 가지고 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4시간 호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이 망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딱 정해진 것.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미래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기도다. 망대를 쌓는 것. 393은 뭐예요? 기도해라.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말씀의 흐름이고요. 장로 수련회에서도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중직자가 실제로 이걸 누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걸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와 나의 표징이 되고 내 후손의 표징이 되고 내 후손의 후손의 영원한 약속이 되리라. 이삭에 대한 출생 미리 약속하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393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뭐해라? 24시간 붙잡아서 25에 응답의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누립시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제발 오늘 강단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24시간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시고 듣고 또 들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을 마음껏 펼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가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237로 통하는 그런 축복의 환희의 그런 7월 첫째 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주셔서 믿음을 일깨우시고 할례를 확인시켜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꿈을 꾸게 하시니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미 보았습니다. 언약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237을 꿈꾸게 하셨고 나의 망대가 237의 뜰의 현장이 교회에서 세 가지 뜰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237의 5천 종족에 펼쳐지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의 꿈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아브라함의 꿈이 실천되게 하시고 사라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갔는데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갔는데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나타날 때 그것은 내가 열국의 아비의 어미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복음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237을 흘러가는 그 일에 영원한 약속이 되신 이삭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이 당위성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